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거룩한 행진. 옆에 분들과 따라합시다. 우리의 거룩한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그 군인들이 입는 그 군복에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자주 보듯이 군복 앞에는 모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뒤쪽은 등의 맨살이 다 드러날 만큼 등 뒤쪽은 보호 장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인이 등을 보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등은 언제 보이는가? 그것은 싸움에서 그 싸움에 자신이 없거나 또는 두렵거나, 그리고 행진이 멈춰져서 후퇴할 때에 군인들은 등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후퇴하기 위해 등을 보이는 것은 살아 있어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등을 보이지 않고 전진만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거룩한 행진에는 후퇴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의 행진에도 믿음의 후퇴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후퇴가 되어지거나 또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장렬히 전사하는 것이 더 우리 십자가 군병으로는 더 명예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각오와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에 사는 물고기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죽어 떠 있는 물고기, 그리고 한 종류는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가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항상 거친 물살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요, 죽은 물고기는 항상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그러나 살아서 역류하는 물고기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가 잘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치 죽은 것처럼 생각되어지면 그 세상의 물살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물살을 역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나는 이길 힘이 없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계속 물살 따라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이길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은 그 어떤 세상의 거친 물살에서도 역류하는 힘이 오늘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움직이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동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동되어서 할 때에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우리 안에 행복감으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이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감동적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동이 될 때 순종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순종을 뛰어넘어서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스스로 가지는 결단이라면 복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이들의 움직임은 여호와의 언약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행진이 어떤 길 따라서, 그리고 날씨 따라서, 그리고 어떤 사람의 수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항상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앞에 출발하고 언약궤가 쉬면 그들이 멈추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진동되면 그 진행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쉴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오늘도 우리가 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제일 우리를 마음 둘 곳 없고 쉴 곳 없게 만드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를 출발하면서 다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올해는 진짜 우리가 더 바짝 벌어야 한다. 올해는 진짜 부지런히 벌지 못하면 여기서 내 직장, 가게, 일터, 사업이 끝난다. 그래서 다들 그런 어떤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어떤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도 더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유와 쉼을 잃어버릴 때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갈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궤가 떠날 때도 있고 그 궤가 쉴 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균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계속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괜한 불필요한 예민함과 또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쉼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몸은 지금 우리가 이 예배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또 다른 일로 또 분주하기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이 지치거나 또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쉴 곳을 찾아주시는 목자 되시는 선한 하나님이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는 생명의 관계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양의 특징을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양은 시력이 나빠서 어디가 쉴 곳인지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5분 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양은 절대 보지 못하고 오늘도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목자의 눈에는, 그 목자의 한눈에는 모든 것이 다 훤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축복을 오늘의 목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양은 잘 쏙는다는 것이.
그리고 양은 잘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 일어나서도 중심을 빨리 잘 못 잡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 또 양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잔벌레의 괴롭힘을 잘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가장 긴장하는 것이 바로 이 잔벌레, 그 날파리 같은 것이요, 이 양에게만 따라다니는 그 날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파리는 항상 양의 그 코끝에 항상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제일 먼저 양을 누이거나 아니면 양을 위해서 자리를 깔 때에 잔벌레들을 다 없애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작은 벌레가 양의 코로 들어가서 양의 뇌를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적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잔벌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위험의 어떤 양에게는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 살 수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앞서가셔서 인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진, 이 믿음의 행진, 이 거룩한 행진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출발하면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세운 계획들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행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행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채우신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앞으로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을 덮어서 그들이 행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피로가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들이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행진을 위한 믿음의 선포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행진의 여정에 필요한 것은 모세처럼 가지는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막막함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하루의 삶 속에도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가졌던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행진 가운데 그러면 흩어져야 될 대적들, 정말 주를 미워하는 어떤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출애굽의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 첫째가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악한 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말할 때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 뭔가를 진행하고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언어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오늘 백성들이 이제 첫걸음을 걷는 이 사흘거를 진행하는 이 진행 가운데에 그 백성들을 무너지게 했던 것은 바로 악한 말이었다는 것이, 원망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는요, 이 말이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선한 말도 영향력이 있고 악한 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뭔가를 시작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말인 것이, 이 누구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악한 말이 먼저인가 원망이 먼저인가 묵상해 보니까 원망이 먼저인 것 같아요. 원망하면 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선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때에 모세가 중보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그 자리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불을 꺼뜨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원망의 말이 들려질 때에 악한 말이 들려질 때에 대항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이 감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품어지면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우리 안에 원망이 싹 뜨기 시작하면요 가장 이 땅에 악한 언어로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무엇을 시작하고 진행할 때 그 순간순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언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탐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탐욕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하나님 없지만 그 땅에서 누렸던 것들이 나에게는 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없어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좀 희미해도 물질만 많으면 되는 것이고 건강만 충분하면 되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성공의 길만 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마음들, 탐욕적인 마음들, 이것이 가장 우리가 대적해야 될 이 거룩한 행진을 하는데 그래야 하는 걸음 가운데 대적해야 될 그런 어떤 대적의 요소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채워지면 내가 감사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 욕심에서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욕심의 눈은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다 똑같은 것이. 그리고 세 번째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지도자에 대한 비방이 그들이 대적해야 될 대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레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비방이 오늘 공동체를 깨트리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어떤 지도자의 어떤 그냥 인간적인 권위만을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성도들을 때로는 협박 아닌 협박용으로 이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공동체에는 반드시 리더가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또 나가서 교회에는 섬기는 담임 목사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안에 늘 가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목사를 정말 잘 섬기면 복을 받나? 여러분 안에 나름대로 어떤 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를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나?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첫째는 개인적인 체험이라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7, 80년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도들은요 진짜 목회자를 잘 섬겼습니다. 존경할 만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잘 섬기는 것은 굉장히 좋으나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너무 신격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축복권은 목사에게만 있다고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즘 큰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다 20년, 30년, 많게는 50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참 그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돼야 되는데 큰 교회일수록 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쩌면 목사님이라는 그 자리의 힘 때문에 성도들이 때로는 한마디 말 한마디 못하다가 또는 말하고 싶으면 교회를 나갈 생각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꾹꾹 참다가 이제 은퇴하면서 그 자리의 힘이 약해지는 시점에서 일들이
터지기 시작한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70년, 80년대의 어떤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요즘 성도들에게는 너무 목회자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극과 극인 것이, 첫째는 목사가 너무 잘못을 많이 하는 모습에 성도들이 실망을 하고요. 왜냐하면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 그래도 목사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목사들은 저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옛날 목사님보다 배운 것은 많은데 목사다움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역량에다가 둘째 가지는 것이 누구나 다 만인 제사장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시대가 너무 극과 극으로 흐르다 보니까 균형이 없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합니다만 제자 훈련의 목적은 성도들을 깨운다는 목적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반대하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 괜히 잘 있는 성도들을 왜 그 평신도를 깨워서 지식적으로 머리만 굵게 만들어서 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제자 훈련의 취지는 예수를 정말 말씀을 통해서 더 잘 알아서 작은 예수로 세상을 살자라는 것인데 머리만 굵어지는 것은 잘못 배웠거나 잘못 적용했거나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목사한테 대항하는 목적이 제자 훈련이 아니고, 그렇다고 목사의 인간적인 제자가 되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저는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저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교회의 제도의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목사의 관계 속에서 또는 교육자의 관계 속에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서로가 잘 섬길 때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복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의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교육자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은 단지 그냥 인간적으로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곧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목회자나 성도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계속 부딪히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그러나 말씀의 통로와 은혜가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은혜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게 하고 그 추억은 또다시 또 다른 은혜로 서로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 다 형제죠.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면 그냥 이 비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지도자를 향해서 좀 더 나은 안건이나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비방한 뒤에 감추인 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죠. 1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이 말의 의도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기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가 아니냐? 목사님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지 않느냐?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비방하는 마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들을 7일간 문둥병을 통해서 근신의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나도 모세처럼, 아론도 미리암 누나도 모세처럼 뭔가 백성들 앞에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나도 드러내고 싶은데 모세 뒤에 감춰져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시기와 질투인 것이. 진짜 모세를 생각하고 주의 종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주의 종이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런 겉면이 아니라 오늘 2절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자기 안에 가지는 시기와 질투,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벌하면 우리가 이제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겠구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잘못은 모세가 있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을 하나님께서 건신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잘했고 어떤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가지는 속마음, 그렇게 말하는 근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건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요, 백성들의 행진이 그 일 때문에 스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행진은 시기와 질투 속에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에서부터 시작되는 비방을 통할 때에 그 거룩한 행진은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내가 좀 드러나야 되는데, 나타내야 되는데, 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내 실력에 대해서, 내 능력에 대해서, 그것이 계속 무엇으로 자리하는가? 시기와 질투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가지는 시기와 질투는 나를 드러내지 못해서 오늘도 가슴을 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행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스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좋고 아름답지만 그 땅에는 이미 너무나 이방 민족이, 강한 민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실 걸 아는데 현실에 딱 서면 결국은 내가 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고민 막 해도 결국은 내가 물질을 마련해야 되고, 자녀의 문제에 하나님이 계셔도 결국은 내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그 안에 내가 하는 거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호수아 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민수기 13장 그 말씀 31절과 2절의 말씀들을 보면 이 결론을 누가 내렸는가?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린 결론인가? 보니까 스스로 내린 결론이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환경과 상황을 보고 내 스스로 내린 결론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 다른 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도록 스스로 내리는 결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더라도 믿음으로 결론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행진은 이것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리는 결론 그대로 맞던가요? 아닌 것이. 가정에, 교회에 내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린 결론이 시한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의 거룩한 행진을 행하고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선포하면서 흩어져야 될 대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정말 믿음 안에서 깨뜨리고 정리돼야 될, 우리 가정에 정리돼야 될 그 대적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꾀가 실되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모세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은 단순한 육체적인 심 이상의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 앞에서는 이 심을 통해서 거룩한 행진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한 행진을 떠날 때도, 믿음의 행진을 쉴 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선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진을 떠날 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그 모든 대적들이 주의 보혈로 덮이소서.
그리고 행진을 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과 또 육체의 힘을 쉬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선포가 계속 진행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행진은 내가 결단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다면 반드시 그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행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들어 쓰실 것에 대한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행진에 제가 장담하는 것은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진을 하지 않을 때는 때로는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술술 흘러가게 될 것이, 그러나 그것은 죽은 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등을 보인 십자가 군병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장애물이 반드시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상의 물결이, 그 장애의 물결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경고케 하실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행복의 사물에 믿음의 본기운을 그동안 차디차게 된 우리의 심령에 담아서 정말 우리가 서로의 믿음의 손을 잡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행진에 믿음의 발을 맞추어서 나가시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